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아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창세기 24장을 통해 이삭의 결혼에 대한 과정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한편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여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 두 번째로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녀와의 사이에서도 6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소유와 축복의 유산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평안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선조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안치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막벨라 굴은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됩니다. 서로 어머니가 다른 아들과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말씀은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고,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여 12명의 아들을 두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75세에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100년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살다가 175세가 되어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때로 더디고 기다림에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큰 시험을 통과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민족적 첫 시작이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의 시발점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단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칭송을 받는 인물의 죽음을 다루는 것과 비교해도 초라한 죽음에 대한 기록이죠.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만 보면 그저 평범하고 초라하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렸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머물다간 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100년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았고 무려 175년을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인생 또한 유한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에서 보았을 때 한 점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약속의 주체가 되려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 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삶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에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대의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진행되기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을 세워 가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정하며 주님께 그들의 삶을 의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또한 확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유한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